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 본과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화목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또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다 보면 싸움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번 화목의 개념 유인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화목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영어의 reconciliatio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화목과 관련된 영어 표현은 다 요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제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할 때에 그 화목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는 두 사람을 우정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두 사람 사이가 다 안 좋을 때, 서로에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쌍방이 불편했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3번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2번, 적대 관계에서 우정 관계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이 사용될 때는 단 한 사람이 불화 중에 있다가 타인과 완전히 우정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라라소 이렇게 읽는다 그럽니다.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이거 그 구절로는 에베소서 2장 16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참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카탈라소라고 써있는 부분인데 명사형으로는 카탈라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탈라게는 양자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조정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화에서 우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단어는 관계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외면을 했다가 되돌아 설 때에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반목해 있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목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화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고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다라는 칼라라소 동사형 되어 있는 건데요. 전치사 카타와 동사 알라소의 합성어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랜드 주석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카타는 어디 아래로를 뜻하며 방향을 나타내는 역격과 함께 쓰여서 무엇에 대하여
무엇의 맞은편에 무엇을 향하여를 뜻하며 알라소는 이전에 잘못된 상태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다, 고치다, 변형하다 또는 물건을 상호 교환하다라는 뜻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하여 이전에 잘못된 태도를 새롭게 바꾸다 또는 동등한 값어치의 것으로 서로 교환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정확하게 뜻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칼라라소라는 부분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딱 조합을 해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보면서 참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2번, 3번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건 홀린세이 박사가 쓴 책에 보면 화목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첫 번째 것은 데일리아 소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두 사람이 불편했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근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칼라라소라는 세 번째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아포칼라라소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화목의 개념을 보셨으니까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되어 있는데 자, 이러므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화목에 관한 구약의 신뢰를 보면 호세아와 창녀 고멜 간의 그 호세아의 사랑 그 둘 사이에서 호세아가 베푼 사랑을 보면 이 화목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호세아 편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호세아가 등을 돌린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서 결혼하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다가 이 여자가 또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망쳤다가 노예로 팔려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또 명령해서 가서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또 가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화목에 관한 구약의 신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멜이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같이 호세아랑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솔선하셨고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건져오지 않으면 고멜은 스스로는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고멜이 등 돌렸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데려오는 거죠. 자, 화목에 관한 신약의 신뢰를 보면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께 등 돌리고 제사 일부를 가지고 떠났고 거기서 다 소진한 다음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맞이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목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있는데 등을 돌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이제 오는 것. 그것이 이제 화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때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었냐, 거듭났냐,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건 화목된 게 아니죠. 돌아서서 와야지 화목이 된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먼저는 화목되고 그 다음에 직책을 받는 거죠. 뭐 계속 하다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화목돼야 돼요. 먼저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성경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화목되었냐.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다만 우리만 화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매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매쟁이라고.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부가 없는 거죠. 신부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니까 내가 화목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인데 내가 그런 일을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모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뭐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신랑이 있는데 빨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그런 압박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시집장가 안 가고 있으면 괜히 막 그 쳐다보는 그런 부담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거든요.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이제 좀 괜히 막 이 마음이 더 뜨끔뜨끔하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육체를 가진 두 사람을 이렇게 중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데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 표현했을 때 전달하기는 쉬운데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서 정말 중매가 성립되는 과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만나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매 서우 보신 분들은 그걸 이제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처음 소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끝까지 결혼에 골인 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제 또 좀 불편하게 살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중매하는 게 정말 잘 되면 본전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잘못되면 뺨이 석달고 아직 뭐 맞은 적은 없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희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되어 있는데, 이 검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에 나면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성경에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죠.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 문제,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은 건 구원이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믿음 이후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변호하고 또 믿음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가 죄에 노출된 유혹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은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그것은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고난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참습니다. 비방을 듣기도 하고 환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전에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었는데, 손가락질했었는데 이제 내가 그와 동일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손가락질 했었는데 이제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산업을 빼앗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빼앗기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질 겁니다. 내가 혹 손해보고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걸 정말 실제로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더 믿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요. 우리가 굉장히 담대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보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행하고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좋게 생각하신다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자녀들이 믿음직하면 더 많은 걸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적은 것도 못 맡기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잠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직분이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확장되고 있느냐.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충성되게 행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되지 않고 맡기면 손해난다 그럼 누가 맡기겠어요? 은행에 돈 맡겼더니 마이너스더라. 그럼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어요? 다만 정말 적은 이자라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다면 정말 영원한 상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도 화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원수와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느라고 원수에게 무신경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에게 대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액션이 있어야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아주 썩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 부분에 치우쳐 있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했고 이웃은 놔두라 그랬습니까? 이웃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잘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화목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한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다라고 말하거나 간혹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이웃하고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희생도 필요해요. 개인적인 희생도. 개인이 희생을 어떤 걸 하겠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못하는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오후 시간에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희생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희생인 겁니다. 교회는 정말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전히 육체라는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육신 때문에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어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어떤 자존심 혹은 내 습성 이런 부분 조금 충돌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너무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에 성도 간의 화목되어 있는데요. 이 화목하게 하려면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것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활동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암송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찬율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이제 연극을 준비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거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보고 돌아온 탕자를 하는데 아버지 하세요 그러면 네 할 것 같아. 그런데 둘째 아들 하세요 그러면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그 돼지라고 해갖고 막 오버 액션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옛날 과거에 하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안 해요. 나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면 성도 간의 화목이 될까?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희생이라는 건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요. 잘 못합니다. 그런 거. 근데도 시키면 하긴 했어요. 시켜서 일단 하니까 다음에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연습하다가 잘리더라고요. 도저히. 그렇다고 일부러 못한 건 아니지만 나랑 안 맞다라는 걸 시킬 때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심성의껏 해야 되잖아요.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은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난 못해. 나 그거 못해. 나 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해. 지금 여러 부분에서 막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초등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좀 캐릭터랑 너무 안 맞는 것도 하는 부분들도 있다. 근데 보면 해요. 특별히 어떤 한 분은요, 정말 내가 정말 존경스러워.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도요, 못할 것 같다는 건 제 선입견입니다. 평상시에 삶을 보면 저분은, 그건 안 돼. 어떻게 하는데요? 하드라니까요. 그거 보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다른 분보다는요, 특별히 그분 앞에 가면 고개를 더 숙입니다. 인사 나눌 때. 그걸 모르시겠죠? 왜요? 그분의 삶이 항상 이 지내는 부분 보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훈하고. 참 모습 좋다. 저분은 정말 희생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순종하는 분이다는 느낌.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그걸 느끼겠어요. 나이 어린 분이요, 비록 이렇게 시키고 하고 지적하고 그래도요, 그거 다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런 게 정말 믿음이구나. 저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옆에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 무리에 모여있는 분에서는 상급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성도 간의 화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개인적인 수고와 희생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간의 화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수평적으로 이웃과 성도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때로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치 못해서 어떤 개인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면 꼭 용서한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굳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꺼려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도 표현하는 정도가 틀리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대소변을 못 가리잖아요. 기저귀 가르라 그러면 그거 안 묻히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막 닦는 것도 좀 이렇게 막 조심해서. 여기 또 그러셨죠? 과거에. 막 조심해서 안 묻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닦이는 거예요. 휴지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근데 엄마가 아이를 닦는 걸 보니까 뭐 그냥 차고 있던 기저귀 하나로 다 끝나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그냥 물티슈 뭐 한두 개 정도로. 그리고 적극적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으로 행하는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데요. 굳은 일에 대해서는 혹은 개인적으로 꺼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 한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할 때도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힘이 써지려면 순종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때는 그 순종이 안 됐을 때요. 큰 마찰이 많이 생겼거든요. 순종이 안 될 때. 틀림없이 여러분 개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순종이 안 되면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자꾸 아웃사이더, 자꾸 주변인이 되어가요. 순종 딱 하면 바로 중앙으로 딱 들어와서 뭔가를 같이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이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내 자존심 혹은 나라는 사람이 고유하게 갖고 싶은 영역 그런 것을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 어떻게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이기적인 거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허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 형제 있죠? 근심하게 한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자식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난 자식이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비록 좀 허물 좀 있고 부족해 보여도 그 다른 사람의 자식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을 때 그 상황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혔었던 나쁜 사람들을 떠올렸는데 죄 문제에 걸려서 고민하게 될 때는요. 내가 그들을 원망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이 내 죄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딱 내세워보면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났다 이렇게 되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화목할 때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받았냐. 내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뭐든지 시키면 하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요. 저보고 아까 연극할 때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 하라 그러면 예 했을 거예요. 나 구원해 줬는데 그거 못 하겠냐고. 형제자매 유입을 해서 겨우 그거 못 하겠냐고. 연극 잠깐 나와서 뭐 하는 거 이랬을 겁니다. 근데 10년 그 이상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내 모습이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 그거 생각하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것도 아닌데 주님의 사랑보다 큰 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어느새 이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려는 사람들 간에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 간의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순종하셔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면 그 순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푼 사랑을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는데 나 하나 못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도 예수님을 자꾸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요. 나 내놓는 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밀쳐놓고 자꾸 나라는 사람을 내세우게 되면 순종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탁탁탁 하려고 그래요. 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봉사를 하게 하며 그랬으면 내가 이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도 지금요 교사 좀 이렇게 좀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면요 맡겨주시면 그냥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제도 그런 분 한 분 이렇게 교제했거든요. 지금 교사 안 하시는 분인데 교사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더니 뭐든지 하겠다고. 뭐든지.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은 처음에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나는 그 코올리기 애들하고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좀 점잖은, 그래도 좀 말귀라도 알아듣는 고등학생들이라고 좀 해야지. 나는 애들하고는 안 된다고. 초등학생, 그 애들이 뭐 알아먹겠냐고 안 한다고. 또 어떤 분은 지레 겁먹어서, 난 고등학생들하고는 안 한다고. 중고등부 어떻게 하겠냐고. 안 한다고. 이번에 자기가 막 정의합니다. 자기 임의로 막 정의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과 반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교제되는 상황에서 주로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결정한 사항들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2007학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개인적으로 또 맡게 되고 또 교사 일을 또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럴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년에 어느 부서에 가든지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라 그러면 예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예 하고 늘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위치를 내게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마음처럼요.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을 전도할 때도 또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는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어리석게 살아온 우리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것을 알고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살았었던 옛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아직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와중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7학년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